신명기 32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최서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오늘 많은 분들이 귀성길에 오르고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부모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31장 30절 말씀부터 32장 4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32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상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봉독해 드린 말씀은요, 우리 31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드리니라. 아멘. 이것은 모세가 느부산에서 죽기 전에 지어서 이스라엘 총회에 전해준 노래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인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희가 감사로 준비하여 보답하는 백성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고 하면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자, 됐어요. 자, 이 말씀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밖에 보답을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책망입니다. 무서운 책망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보답하지 못한 것을 잘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는 감사로 준비하여 보답하라, 따라합시다. 은혜는 감사로 준비하여 보답하라.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이라고 하는 말은 참 많아요. 이 용어가 첫째는 중추절이라고도 해요. 중추절. 또 이 추석을 가배라고도 합니다. 가배. 우리 별로 잘 쓰지 않는 용어지만 가배. 또 이 추석을 가위라 그래요. 가위. 뭐 우리가 쓰는 가위가 아니라 가위. 또 이 추석을 가리켜서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한 해 동안 농사를 끝내고 옥을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풍성한 명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넉넉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여유롭게, 너그럽게,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풍년제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근데 신라와 고려 시대에도 추석 명절은 쉬었습니다. 근데 이 조선 시대에는 국가적으로 선대 왕에게 추석제를 지낸 경우도 없잖아 있었다 그래요. 왜 그런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누리고 태평성세를 가지며 우리가 수확을 거두어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은 임금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임금님의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추석제를 선대 왕에게 지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1년 농사의 고마움을 햇곡식으로 제물을 만들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조상님들에게 감사했던 것, 이것이 바로 명절 추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상들에게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 명절로 우리 뜻깊게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하는 것이 명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추석 명절의 제를 올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뿐만 아니라 감사는 부모, 형제, 가족 간에도 행복을 선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또 감사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감사는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는 자그마한 것 가지고도 부부간에도 여보 감사해, 이 말 한마디면 그냥 여자는 애처로워 그 손에 물 묻은 손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아이 몰라 그러잖아요. 너무 좋으니까요. 또 남자들은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만 던져주면 세계를 지배한 것처럼 어깨를 으쓱거립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애들아 고맙다, 감사하다, 이 말 한마디만 던져주면 애들의 사기는 충천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요 말 한마디만 들려주어도 부모는 다른 거 다 잃어도 괜찮아.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자녀들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게 감사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고 하는 큰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세계적인 유명한 다리예요.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전망대에 딱 가보면 한눈에 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놓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다리 보러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행료를 내야 됩니다. 이 통행료를 내는데 이날이 추수 감사절이었어요. 이 땡스기빙 데이, 이 감사절이었는데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한 운전사가 내 것만 통행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는 못해줄지라도 뒤에 있는 차량 운전하는 운전기사에게도 감사 통행료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금을 징수하는 이 요원에게 이제는 제 뒤에 있는 차도 제가 대신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그 징수 요원이 물었습니다. 앞에 있는 분이 대신 요금을 대납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감사해서 내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내 기분이 좋거든요. 자기도 그러면 나도 어차피 내는 것 앞에 분이 내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주었다면 오늘 땡스기빙 데이 그럼 나도 감사하자. 그래 감사 또 해서 뒤에 분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그날 500여 대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남의 것을 대주면서 여기를 동행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유튜브에 올라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아름다운 겁니다. 행복의 촉진제입니다. 기쁨을 가져옵니다. 사랑을 성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예요. 모든 선한 마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완악한 마음까지도 녹일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제로 영광을 올리고 우리 가족 간에 함께 이런 감사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번 연휴는 얼마나 긴지요. 지난 금요일은 10월 3일 개천절이었어요. 그래 금요일부터 어제 토요일, 오늘 주일 계속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는요, 여러분 실컷 쉬고 싶은 사람, 집에서 자빠져 주무실 분들은 꼭 주무세요. 푹 한번 쉬어보세요. 이렇게 긴 연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나는 이것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향을 많이 찾고 귀성길에 많이 올랐지만 또 이렇게 오신 분도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받고 그리고 이제는 객지에 가서 객지 생활을 하다가 오늘 부모님께 인사로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 형제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나 혼자 듣기 너무 아까워요. 내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함께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한 시간 동안 내내 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저는 기분이 좋았겠어요? 좋을 정도가 아니라 째졌습니다. 째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고 이제 외지에 갔다가 2년 전에 이곳 팽성에 왔대요. 그래 가까운 교회를 나가는데 은혜가 되지 않아서 엄마가 그러면 본교회를 찾아가라. 그리고 우리 교회 왔는데 내내 1시간 동안 너무 은혜가 돼서 눈물로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서 사진을 같이 찍자 그랬더니 목사님 눈이 퉁퉁 부었어요. 괜찮아. 근데 여러분, 가족과 함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근데 이 추석 명절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 부모 형제들이 함께 둘러 앉아서 우리 가족 간에도 여러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로 나눌 수 있는 이런 명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일이 추석 명절인데 내일 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항상 절기나 우리 민족의 명절, 또 우리 8.15, 6.25, 3.1 여기에 거의 맞춰서 성경 말씀으로 설교하는데 내일은 추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감사절이 돼야 할까? 여러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를 준비하여 보내는 명절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할 이유를 너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몇 가지를 우리가 뽑아서 이것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본문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깃,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별로 우리 마음에 와 닿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국 중에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성별해 놓으신 자신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분깃.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분깃인가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깃인데, 이 말 단어는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로 준비하여 보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하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원래 안희택 씨가 이걸 지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이 하느님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건 개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는 반만년 역사라 그러잖아요. 반만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무려 외부의 침략을 몇 번 받았느냐? 932번을 받았어요. 932번을 받았다면 여러분, 약 5.3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1910년에 일본이 우리를 압제했습니다. 이걸 좋은 말로는 한일 합병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합병한 적 없어요. 무력으로 침탈한 거지. 그리고 36년 동안 우리는 우리 언어도 잊어버렸어요. 장시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름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누구의 은혜였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미국의 은혜입니다. 미국이 1945년 8월 6일, 8월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번의 원자 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일본 천황이 두 손 들고 항복한 거예요. 이 8.15 우리 독립군들의 헌신과 수고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미국의 은혜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 버리장머리 없는 사람들아, 은혜를 모르면 배은 망덕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8.15를 맞이한 거예요. 두 번째는 미국의 은혜야. 근데 가만히 낌새를 보니까요, 소련이 우리 북한을 다 침식하고 나중에는 부산까지 다 침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시금 어떻게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소련과 더불어 서로 논의했어요. 여기는 안 된다. 그래서 38선을 38도 선을 기점으로 남쪽은 대한민국이 생겼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정신위에 대한민국이 생겨난 거야. 38선 이북은요, 소련이 지배함으로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미동맹이 아니라 조소동맹이 된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그런 뭐예요? 탄압경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정신위에,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위에. 여러분, 7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은 대한민국이 그 당시 우리 GDP가 얼마냐? 68불이었습니다. 저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 살던 나라야. 북한은 우리보다 더 3배 GDP가 높았어요. 약 200불 가까이 됐어요. 근데 7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북한과 남한에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세 발의 피야. 좀 한번 해봐요. 근데 그 주사파를 추종하는 놈들은 뭐야 또? 거 가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상전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75년이 지난 우리 대한민국은 2024년도의 통계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가.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 일본이 8이고 대한민국이 6이야. 6이. 그때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의시돼봐요. 우리가 잘나서 너 그렇지 않아요. 강한 미국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1949년 여러분 좌파들이 여러분 미군 물러가라고 얼마나 아우성이었어요. 그래서 1949년 6월 30일 미군이 우리가 그럼 철수하마. 그래 철수한 거예요. 그런데 딱 1년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제 탱크 300여 대를 앞세우고 남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저 낙동강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5,000분의 1의 성공률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리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압록강까지. 그때 통일이 되는 건데 여러분 중공군 120만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면서 우린 밀리고 밀려서 일사후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안 된 거예요. 이런 역사를 바로 알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 믿습니까? 근데 70년이 같이 살아왔는데 북한은 가장 못 사는 나라, 인권이 타락된 나라가 됐고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찬란한 대한민국이 된 거야. 이 은혜를 깨달아야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미국의 은혜다. 그 당시에 미국군이 얼마나 약 4만 8천 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장군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장군이면 우리는 안 보내려고 할 거예요. 약 100여 명의 장군의 자녀들이 우리 한국에 파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30여 명이 죽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바른 후손들에게 바른 나라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말세 이제는요, 여러분 선민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수출한 국민으로 삼아주셨으니 남다른 감사가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인구가 3억 5천이에요. 근데 약 10만 명 미국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5,200만인데 우리는 약 2만 8천 명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인구 비례를 하면은요, 여러분 미국보다 한국이 더 여러분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잖아요. 이런 은혜를 알았으면 우리는 은혜를 잊으면 된다 큰 소리로 된다 안 된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분깃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민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실까요? 10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난한 광야 40년간의 생활에서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신 것을 말합니다.
황무지에서 만나주시고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황무지와 광야 같은 세상,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광야에서 우리들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만나주심으로 여기까지 지내오게 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배은 망덕하면 안 됩니다. 뿐인가요? 10절 하반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만 주셔도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호위가 되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가장 귀하게 즉각적으로 보호하시며 지켜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과 위험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 그래, 우리 대한민국 국민 5,200만은요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언제나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 한 달 내내 감사, 1년 내내 감사, 평생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뿐입니까? 12절 보세요.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 그렇잖아요. 인도해 주셨대요. 다시 말하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디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때론 좁은 길로, 때론 험한 길로, 때론 가시밭길로 우리를 이어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국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복지였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늘나라 초천성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지요. 13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1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밭의 소산으로 먹여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밭의 소산과 꿀과 기름을 먹으며 주셨다는 거예요. 밭의 소산이 부족할 때는 하늘에서 비상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게 해주시는데 코에서 고기 냄새가 실물이 나도록 먹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으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은 우리가 조상들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준비하여 보내는 추석 명절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가 느부산에서 죽기 전에 이 노래를 가사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럼 너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린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전공을 찔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백성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아.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여러 번 감옥에 가두고, 주의 종들은 이것이 무서워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비굴한 목사가 돼가지고 짓지 못하는 벙어리된 개가 되었으니 이 시대를 누가 깨우겠습니까? 시대를 깨워야지요. 백성들을 깨워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지 않은 백성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토록 받고 있었지만 그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러분, 여기 여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여술은 히브리 원어로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부르는 시적인 명칭, 별명입니다. 이걸 70인 역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여술이 살찜에 발로 찼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하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15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들이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고 경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여러분 백성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제도 드리고 소헌제도 드려야 되는데, 낙헌제도 드리고 맥주절 수장절도 지켜야 하는데 그들은 이런 절기나 감사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너희는 감사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끝내는 그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18절 같이 볼까요? 같이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떡하였도다? 잊었도다. 이제는 그들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그래서 모세는 6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네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너는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도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얼마나 배은망덕한가 보세요. 그래서 모세는 6절 하반절에 어리석고 치 없는 백성이라고 한 거예요. 네가 기껏 여호와께 이같이 받지 못하겠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자가 아니냐? 그리고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 책망을 듣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책망을 듣지 않도록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된 감사로 보답하는 명절로 보내자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도 배우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꼭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부모님에게만 보답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제자인 학생은 스승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는 은혜를 입은 자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우리 직장 샐러리맨들은 경영자인 경영인들에게 보답할 줄 알아야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의 공산당의 아버지라고 일컬어 말하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공산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진지전과 기동전을 만들었어요. 그 진지전 가운데 조용한 11계명이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있는 한 공산주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진지전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요, 이 제자들이 스승의 교권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래도 선생님의 학생들을 훈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 밑에는 영적 싸움의 뿌리를 두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영향을 받은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알량한 전교조가 등장하는 거예요. 참 교육이라고 하는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단어를 다 써가면서 학교를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해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고수 고발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부모님들을 알기를 내 집에 키우는 애완견, 죄송해요, 이 혀가 안 돌아가서 그래요. 애완견만도 못해.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어느 도지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요청했을 때 그 강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집에서 키운 강아지만만 섬겨라.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전혀 표정들이 없네.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거지가 깡통 차고 순사가 방망이 찰 일 아닙니까? 어떻게 부모님을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강아지만만 섬기라 이 말입니까? 가정의 위계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보면 이제 전 민노총, 한노총이
자기의 주권, 인권만 주장하면서 이제 경영자도 없습니다. 그래 노란 봉투법이 만들어지고 상법은 더 무섭습니다. 회장이 3%밖에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상법입니다. 이 말은 기업을 국가 국영화하겠다는,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거예요. 정신들 차려요, 정신들. 여러분, 경영자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존재하는 거고, 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일하며 대가를 얻어 봉급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줬잖아. 왜 그 은혜를 몰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주의 종들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이게 사회주의가 오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입니다. 여기에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 알기를 이웃집 아저씨 같이 여겨요.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존중하는 만큼, 존경하는 만큼 말씀의 권위도 있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는요,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바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배은 망덕입니다. 배은 망덕. 여러분, 종들은 상전들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제자들은 스승을,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노동자들은 경영자에게, 하나님께서도 효를 행하여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보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답하는 것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경은 보답하는 것으로 마음을 넓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보답하는 마음, 보답하는 것으로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사랑, 스승의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부터 넓혀야 됩니다. 마음이 좁고 옹졸하면, 마음이 인색하면 은혜를 바르게 보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추석 명절에 마음을 다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앞서가야 보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19절에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라고 했고, 26절에 가서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놓으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시겠대요.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른 마음, 바른 인식 가지고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직장도 살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감사로 준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건 주님이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3장 19절에 보면 같이 9절 읽습니다. 3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생각할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감사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보답할까를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4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크면 더 큰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조금밖에 깨닫지 못했으면 조금이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가 감사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축복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깨달은 은혜에 따라서 어떤 감사로, 어떻게 준비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를 생각하고 기쁨으로 드리고 예비하는 추석 명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가정이 모이잖아요. 부모와 자녀들이 모이잖아요. 손들이 모이고 사촌들이 모이고 형제들이 모이잖아요. 그 모인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구속하셨고 만나주셨고 보호해주셨고 인도해주셨고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즐겁고 행복이 넘쳐나는 추석 명절로 준비하여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렇게 됩시다.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추석 인사 카드를 보내기 위해서 요즘은 SNS로 다 보내니까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 인사를 할까? 늘 그냥 우리는 한가히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의 행복이 뭐 이런 상투적인 거 말고 저는 이번에 대담하게 했어요. 애국, 애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어젯밤 11시에 늦자, 지금은 애국이 필요할 때예요. 나라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있어야 교회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고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은 나라를 살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형제간의 사랑과 우애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추석 명절을 맞아서 서로 보답하는 기회로 준비하고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추석 명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